세상에서 힘이란 무엇입니까요? 어떤 일과 상황,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죠. 그죠? 또한 우리가 무슨 일과 어떤 일에서 혹은 어떤 삶의 모든 환경에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린 그렇잖아요. 아, 왜 어찌 그래? 안 되는 거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지. 내가 힘이 있어야지. 그러면 근력을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육체의 에너지를 말하는 거 아니죠. 뭔가 육체에 있는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말하죠. 즉 원천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원동력이죠. 나를 이 엄청난 거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힘, 바로 그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뭐가 힘이죠?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뭐죠? 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돈하고 명예하고 권세가 개입되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돼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서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서 그렇죠. 그 외에는 웬만한 거 다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성장하는데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뭐죠? 자본입니다. 돈이 힘이죠.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세상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물질 만능 시대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합니다. 역시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만일 세상에 돈과 명예, 권세가 힘이라고 믿고 살 때 그 돈과 명예, 권세 이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소유한 그것, 바라던 그것, 그걸 얻지 못하거나 그걸 소유할 수 있는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묻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 사람은 그것과 함께 나락에 떨어집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돈 때문에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명예 때문에 나락에 떨어지고, 권세를 잃어버리면 권세를 잃어버린 것 나락에 떨어지죠. 그건 정치고 문화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내가 버텼는데, 기댔는데, 의지했는데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되죠?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는 어떤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살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힘,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헤제크라는 말인데요, 이 헤제크라는 말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해요. 이게 육체의 힘이 아니라 육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 행동을 모두 함께 끌어갈 수 있는, 뭔가 해낼 수 있는, 바로 그걸 능력이라고 하죠. 다윗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여, 그 말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자신은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구절 첫 절에 뭐가 나옵니까?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그가 살아났던 것이 뭐예요? 그가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정규준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용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너는 칼과 단차로 내게 나오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당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여 물맷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를 갑니다. 그 굴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왜 못 잡았죠?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왜 못 잡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신 것이죠. 그게 육체의 힘입니까? 그게 아는 지식입니까? 우리가 모아놓은 소유한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사울로 말하자면 최후의 권력가입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힘과 권세와 가진 모든 것들 군사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을 전혀 쓰지 못하게 합니다. 무용지물. 군사들도 못 보고 사울도 못 보고 그 굴속에서 변을 보고 나왔을 때 못 보잖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의 원동력이며 바로 능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힘이 되는 것이지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무슨 수로,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건 좋으나 근본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본적인 우리 힘의 가장 근본요 원동력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그분의 힘을 의지해야 될까요? 다윗은 자신의 힘, 곧 자신의 모든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자, 1절에 3절을 간략히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건 주는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을 사랑한대요. 주인의 고백.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시대가 바뀌어져서 그런 주종관계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민주적 사회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과거에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그 한국에도 머슴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예가 있었지요. 그래서 주종관계가 확실하죠. 주인에게 소속된, 주인에게 소유된 자가 바로 그런 종들이었어요. 바로 노예였지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 주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이것은요 단순히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주인에게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잘 따르겠습니까? 얼마나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이렇게 열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략히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반석, 바다 위에서 올라온 바위 흔들 일이 없습니다. 흔들 일이 없어요. 폭파도 안 돼요. 요새 독수리가 가장 높은 곳에 다른 짐승이 절대 침범하지 못할 장소, 가장 안전한 곳이다. 요새 나를 건지신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를 구원해내시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그 전적으로 자기 소유를 가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안에 피할 바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 힘다 나는 그리 피하겠다. 또 나의 방패시라 했습니다. 이 말은 방어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공격해 주신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산성이 된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성은 보호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분을 믿어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이 과거에는 선을 보고 결혼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소개해서 서로 이렇게 사귀어보고 그리고 서로가 마음이 통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왜 서로 이렇게 사귀어보겠어요? 알아보겠죠. 이게 어떤 사람인가.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만나자마자 결혼합시다. 뭐 그런 사람도 있나요? 거의 그런 사람 없죠. 첫눈에 반해도 일주일은 가고 3개월은 간다니까. 그러면 그것도 잘 아는 사이나 그렇죠. 모르는 사이는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알아야 신뢰를 하고 신뢰를 해야 사랑을 하지. 부부가 되겠다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사랑해요? 뭐 육체적 사랑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부가 대한 사랑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고백, 그분을 사랑한다, 그리고 의지한다.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죠. 부부가, 친구가, 부모 자녀가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재산이 많은 부모는 걱정이 돼요. 안 주면 맞아 죽고 뭐 절반을 주면은 뭐 볶여서 죽고 반만 주면 왜 다 안 주냐고 맞아 죽고 오지금 이런 말이 다 나왔어요. 세상이 말. 근데 현실이 그렇다네요. 왜 그럴까요? 신뢰. 믿지 못하니까. 뭘 믿으니까? 가진 재산을 믿으니까. 뭘 믿을까? 돈의 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부모 형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살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라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계획과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에서 나의 힘이요 능력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육체적인 관계를 해서 보니까 얼굴 잘생겼다, 예쁘네,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지내는 그런 육체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의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뭘로만? 입으로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안 돼요? 생활 속에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입으로 하는 고백은, 마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백은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세상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것들을 찾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함 속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다윗의 4절과 5절에서는 죽음의 늪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스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죽음으로 올가매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를 홍수가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불의가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시 지금 수해복구에 물이 밀려드는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불행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의가, 옳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는 거지요. 두렵게 하고 사울의 죽음의 구렁이
눈 앞에 있고 그야말로 죽음의 늪에서 고통을 겪었다. 여러분, 늪이란 게 뭡니까? 늪은 사람이 움직일수록 빠져들어가잖아요.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할 때 어디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게, 움직이기만 하면 누군가 나를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어디 있는가 찾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사울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하면 살아날고 땅을 팔까 담을 넘어갈까, 이게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에, 무슨 경황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음의 늪에서 빠져가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나를 구해주실 거야. 반드시 나를 건지실 거야. 라는 믿음이었죠. 라는 의지였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죽음의 늪에서 의지한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죠. 그렇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다면 서먹서먹해요. 속에 있는 말 하지 않습니다. 자꾸 가려서 합니다. 저 하고픈 말만 합니다. 그거요?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부관계는 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서로 다 하는 부부가 가장 좋은 부부예요. 가장 행복한 부부돼요. 가장 안 좋은 부부는 말 않는 부부. 그럼 관계가 안 좋다는 거겠죠. 물론 뭐 말을 하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뭐 장애도 있으니까. 그러나 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을 않는 거죠. 할 말이 있어도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과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건지심 은혜가, 역사가 다윗에게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난 중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6절을 함께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걷습니다. 환난 중에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걸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성소, 그의 성전,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그분이 응답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사위와 장인 사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죽이지 못해서 안 달라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다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잡으려고도 잡지 못해요.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왕과 힘, 군사 능력으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최고 통치자의 권력을 가지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시니 보지 못하고 잡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지 않아서 문제지. 그러면 다윗은 왜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그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참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합한데요. 내 마음에 꼭 맞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았지요. 그걸 우리가 성불을 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 23편 1, 2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 여기 1, 2절에서 우리가 잠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은 하나님 목자고 나는 양입니다, 그 말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했던 것이죠. 기대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나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믿음 안에 믿는 사람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다윗은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것은 그냥 시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내가 양이다. 그러니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양인데 양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저리 다니고 좋은 곳으로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당연히 먹을 거 입힐 거 다 하시지 않겠느냐 라는 믿음, 신뢰, 의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무엘서 3장 23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야를 구하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블레셋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전략가잖아요, 장군이잖아요, 싸움 잘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저것들 어떻게 저 블레셋 가서 직접 내가 가서 싸워서 이겨버릴까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해라. 가서 그 일야를 구해라. 뭔 말이겠어요? 우리가 잠깐 보면 물어본 게 아니라 다윗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요. 기도잖아요. 이길 수 있는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래, 너 기도했지? 내가 들어줄게. 가 싸워. 너 이길 거야. 그리고 그 일야를 구해. 그 일야를. 지역입니다, 지역. 그 일야는. 이렇게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무엘서 3상 사무엘상 바로 17장 36절 3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곧 망상이 있어. 골리앗이 날마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놈들아 1대1로 나오게 하나만 보내라. 간단하게 싸워서 끝내버리자. 날마다 이렇게 고함을 치니까 사울에게 가서 지금 내가 골리앗하고 좀 싸울 테니까 나를 보내주시오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앞서서 말합니다. 내가 이런 재주가 있고 이런 능력이 달란트가 있고 내가 자격증도 있습니다. 내가 잘해요. 경력 있어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건졌은즉 내가 그거 물맷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21세기 문명사회에서 계기할 것 첨단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도요 절대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의학자도 아니고 무학 박사도 아닌데 과학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세상을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의 힘을 믿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믿는 겁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윗은 능력이 출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물맷돌로 지팡이가 쳐서 돌로 쳐서 잡았음도 알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믿음과 의지죠. 신뢰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승리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무기를 의존하여 다윗은 하찮은 상대 여겼어요.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아주 하룻강 이제 범만 좀 고양이 새끼, 쥐새끼 같은 것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대기 들고 요러고 있다고 안 그랬어요? 키가 3m 나야 되는데 키 많으니까 150, 60이나 됐을 텐데 반절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꼬매니가 안 그러겠어요? 하찮게 여겼죠. 뭘 믿고? 자신의 힘과 무기. 힘도 있는데 무기도 있어. 갖추고 다 갖췄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존하여 물맷돌로 싸웠는데 그 물맷돌 앞에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물맷돌을 던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 그 신뢰가 골리앗의 이마를 뚫었고 블레셋은 패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됐으며 다윗은 승리하였지요. 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죽음의 늪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 5절에 귀신들을 의지하거나 도울 이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참 좋아합니다. 나와 인맥이 좋은 사람들 좋아하지요. 그러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 말라. 인간은 한계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죽기 때문이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 아무리 내가 내일 뭘 잘하겠다고 호언장담해도 오늘 밤 가면 끝 아닙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자는 복이 있다 라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랍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우리가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죠? 아무리 높은 관료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죠. 사람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그 믿지 않는 영혼은 불쌍해야 되고 아무리 미운 사람도 그 영혼은 사랑해야 되죠. 맞습니다. 영혼 사랑해야죠.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나 기억해야 할 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죠.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자랑이란 말은 기억이에요. 기억. 자기는 어떤 사람들은 병거나 군사를 의지하지만 힘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겠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도 평탄하게 살아가지만 나름대로 힘이 들겠죠. 그러나 세상은 많이 힘듭니다.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산불 지나서 또 수해가 또 겹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소상공인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힘을 줘야 합니다. 우리만 힘을 얻고 아니면 우리만 그냥 살고 그럼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의 힘이시고 삶의 원동력이신 나의 능력이신 이 하나님을 항상 의존하고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여 살았고 신뢰하여 살았습니다.